오늘 시간에는 용서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애기들 기르기 힘들죠? 또 애기들 낳기도 힘들으셨죠? 직장 다니기 힘들죠? 사업하기 힘들죠? 특히 중고등학생들, 너희들 공부하기 힘들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더 힘드셨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2004년도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이 건강하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신앙은 산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는 고난 주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난 당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더 많이 묵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하나님은 다른 절기와 달리 고난 주간을 일주일이나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만도 모자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1년 365일 중에 특별히 40일간만이라도 더 많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두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두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 건강신앙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모두가 화합하는 믿음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고통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은요, 육체적 고통뿐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영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잔이, 죽음의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피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애로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던져진 그런 처진 것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상반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직 예수님은 이제 매 안 맞으셨습니다. 잡히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시고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배신감 같은 거, 고통을 져야 할 그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땀이 나는데 그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 같이 됐다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잡혀온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누군데?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세공이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만 39차례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더욱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영화로, 화면으로, 그림으로 볼 때는요,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예수님은 부끄러운 거 하나 못 가렸습니다. 완전 벌거 벗겨 있었습니다. 수치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길이가 13cm에 18cm. 그 지름이 1cm는 1.5cm. 그러니까 장정, 굵은 손가락 굵기로 13cm는 18cm는 그 사각난 세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손을 박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발을 포개서 거기 또 박습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심줄이 끊어집니다. 피가 터집니다. 생살입니다. 벌어진 양팔과 탈골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장애까지 예수님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고 움직이면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더 가해집니다. 동시에 움직일 때마다 채찍에 맞은 등이 거친 십자가 나무에 쓸려서 막 아픕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 예수님은 군인들이 무릎을 꺾기도 전에 벌써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달을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눈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사람에게서는요, 물과 피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벌써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또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혀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0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용서입니다. 예수님 용서.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느냐?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인류를.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나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죄값을 대신 당신이 그 지불하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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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각자 나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각자 내가 지은 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 오시 6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십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우린 다 짐승 같아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아담으로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 그 죄 용서받은 우리는요,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받았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우리 용서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제가 용서받아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네.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서운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 위에 무언가를 머리에 무언가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다 가고 아무도 없나이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로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된 자유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한다. 혹시 여러분 용서 못한 남편이 있습니까? 용서 못한 아내가 있습니까? 용서 못한 부모가 있고 용서 못한 자녀가 있습니까? 용서 못한 형이 있고 용서 못한 동생이 있습니까? 용서 못한 동료가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면 대한민국이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평화가 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래 고통을 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자. 근데 여러분 용서해 주려면요 말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토록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려면 내가 손해를 좀 봐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손해 없는 용서는 없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려면 내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환경으로 내가 손해를 봐야, 상대 때문에 손해를 봐야,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때려서 그냥 그래야 되는데 용서하려니까 그랬다가 이게 용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줘라. 얼마만큼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루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기도하는 나라 맞습니다. 예배하는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도, 기도가 있는데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없다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은 복받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바른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그처럼 무섭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도요, 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용서만 하면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난 용서했어. 그런데 사랑은 못해. 그건 아직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랑 아무나 하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리나? 성전에 와서 성찬 예배 아무나 드리나? 여러분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다. 나는 넉넉하게 이긴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어떤 경쟁과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입니까? 아멘 한 대로 될지어라. 그뿐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망도 그걸 못 끊는다는 겁니다. 생명도 천사도 못 끊는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요 감격해야지요. 믿으면 막 신나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명할 때 풍성이 없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갈라진 대한민국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잘났대. 지역들끼리 잘났대. 아이고. 표보면 손바닥만한 놈의 땅에 뭐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뭐 강원도가 어떻고 뭐 다 따져요. 사랑해봐. 다 섞이지. 사랑하면 내 것 없지. 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요 사이는 또 참 무서운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지역으로 갈라놓더니 요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노소를 갈라놓으려고 해. 세대를 갈라놓으려고 해. 슬픕니다. 나는 어찌하는지 노소를 합쳐보려고 성경도 효운동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소를 갈라놓으려고 해. 여러분, 지역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게 노소 갈등입니다. 계층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대 갈등입니다. 여러분, 지역 갈등은 도 단위의 경계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습니다. 도 단위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계층 간 관계는 같은 도시 안에도 독립별로 분류됩니다. 도동농촌, 판자촌, 빈민촌, 서민촌 각까지. 같은 도시인데 독립별로 갈라집니다. 근데 세대는 더 가깝게 갈라집니다. 한 지붕 밑에서 인터넷 잘 하는 세대, 인터넷 뜨뭇 하는 세대, 인터넷 인자도 모르는 세대, 완전히 싹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합쳐야지. 여러분, 성경은 왜 좋으냐? 성경은 세대 차이가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바울에게도 하나님, 여르순복음교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최성교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세례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례차이를 없게 합니다. 근데 참 난 슬퍼요. 아마 다른 사람은 안 슬플지 몰라도 내가 효도 운동하니까 더 슬퍼.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내가 명예 훼손될까봐 그분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어떤 지도자야 이런 말 했대요.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지는 퇴장 안 하나? 여러분, 젊은이들이시여, 눈 몇 번만 껌뻑하면 당신들에게도 노인 될 때가 온다. 어른들이시여, 당신들도 어렸을 때가 있으니까 어린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을 말합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효도대학원 총장으로 말합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건강한 가족은 어른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 노인 냄새도 나고 장년 냄새도 나고 청년 냄새 나도 아기 전 냄새 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예수 십자가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의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 왜 그처럼 고통을 당하셨느냐? 온 인류를 지역과 계층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떠나서 모두가 다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그처럼 죽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교회 지붕 위에만 세워놓지 말고 세상 속에도 세우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자신이 희생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 세상은 하나가 된다. 대한민국이 진실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진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2003년도 종려주일, 이제 고난정한 한 주 앞두고 드려지는 성찬 예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 넘칠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용서, 그 사랑 받은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국민 화합이 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